복된 주일 2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보다 크시로다. 크고 그보다 크시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성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고 은혜 주실 줄 알아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마음 따라 살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라 하시지만 나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지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하여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과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과 잘못을 아뢰오니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켜온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또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성한 가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사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열매라도 맺기를 힘쓰며 애쓰며 넘치는 하늘의 복을 담는 복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믿음의 그릇을 닦으며 준비하는 우리 덕수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달여 만에 대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늘의 복을 받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내면을 닦을 때이고 내 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알아 눈을 감으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성전에 기둥이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님 성전을 하늘의 그릇 삼아 주셔서 우리의 이웃과 민족,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전하는 복된 덕수교회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늘 양식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회사역 감당하심에 부족함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영육간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모처럼 교회 나오니까 좋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왕관의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겠지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잘 묵상하고 교회관을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저자가 교회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제게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부모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또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은 전절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말씀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는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셔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지요. 우리 유대인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남을 허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를 좀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타락한 그런 죄인이었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과거의 모습만 묵상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좋은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타락했던 무능력했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달라진, 내 인생이 달라진,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내 행위가 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는 외인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말을 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말,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번역을 한 걸 보면은 어떤 성경은 strange 또 foreigner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을 바꾸어서 번역한 그런 번역도 있는 것을 보면 이 단어가 유사한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 같은 단어를 왜 성경이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그런 성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외인으로, 아직도 교회에서 겉돌며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기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고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누구냐? 첫 번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장막이 다 철폐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신분만 있는데 그것은 성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만 있는 거예요. 동일한 천국의 시민, 그 신분 하나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시민을 넘어서서 더 가까운 관계를 우리로 설명을 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권속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가정이라는 단어가 권속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속, 그러면 우리가 한자적으로도 의미가 다 알아지지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가족,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피로 얽힌 그런 관계로 태어납니다. 가족이 소중하죠. 부모, 형제들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새 질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아주 개별적으로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새 생명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 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그러므로 다른 구분이나 다른 경계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구분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철옹성과 같은 이 경계도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른 경계를 만들고 교회 안에 다른 담을 만든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내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사람 만들고 목사의 측근 만들어서 목사의 교회를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만 있을 뿐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다소 과격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도 없다, 어머니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효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예수의 덕을 좀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덕을 보고 사업을 좀 잘 되고, 예수의 덕을 보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 종국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복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가족의 공동체의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시작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들, 거듭나 창조된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 질서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남남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영원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영원한 그런 교회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사람은 당연히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모여있는 단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이익에 맞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족 관계는 길어야 100년이죠. 100년. 내가 자녀를 20대에 낳았다면 120살을 살아야 가족 관계가 100년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늘 가족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내 가족 관계, 육신의 가족 관계는 아주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내 손자, 손녀 안으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내 가족이 정말 가깝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하늘 관계는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피부에 와닿지도 않지만,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이 관계가 역전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 아마 내가 가족되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날이 곧 온다. 곧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를 영원히 천국에서도 볼 그런 관계라고 여기며,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란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요. 내 가족은 늘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족이었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실을 볼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땅에서 누리고도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현실을 내가 이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것은 한마디로 주인의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인의식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여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3교회를 거쳐서 왔는데, 제가 부목사로 임할 때,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부임하자마자 바로
안내를 섭니다. 안내를 써. 그럼 교역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오늘 왔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바로 부임한 날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인의식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오래 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나그네요, 여전히 겉돌고 여전히 외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내 교회를 짓는다, 지금 내 교회를 짓는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짓는가 보다 하며 그저 불구경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등록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교회에 자기가 등록하게 돼서 참 기쁘대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3번이나 건축을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번이나 건축을 했습니까? 건축위원장이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에 3번이나 몸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건축할 때 복을 많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에 참여된 것이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건축에 참여할 의향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물을 실제로 드리고 그렇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족된 주인의식이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식은 꼭 가져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인 행세는 금물입니다. 주인 행세는 금물이에요. 교회 사랑이 지나치면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교회 먼저 오신 성도가 주인 행세를 하면 나중에 온 성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제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제가 혹시라도 교회 건축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다 건축해 놓고 제가 은퇴할 때쯤에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하며 내 목회를 마무리할 즈음에 내가 무슨 권리라도 가진 것처럼 주장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심히 저 자신을 향해서 염려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뭐냐? 성경 신구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 그런 역사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했습니다. 요즘은 건물을 다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빔으로 막 다 기둥을 세워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엔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기초를 세우는가 하면 모퉁이 돌을 하나 딱 세우고 그 옆에 벽돌들을 붙여 세워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서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건물의 규모를 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건물의 방향과 그리고 형태를 정하는
그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만나 우리의 관계 안에 예수 신앙 안에 만나 서로 성도가 손을 잡고 서로 연결되어 성도가 벽돌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성전된 덕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모임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도 어떤 모임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예수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지금은 좋아서 잘 모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원수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원수 될 거예요. 왜?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런 관계는 교회 모임이 아니니까요. 그건 교회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여기 건물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네가 이방인이지만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성소 자체가 됐다. 성전 자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지성소 자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면 성도들은 벽돌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 만나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연결되어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믿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나 혼자 독불장군 되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함께 함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내 사역과 내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만 봐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함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함께함이 강화됩니다. 교회됨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함께함이 다 깨어집니다. 함께함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사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직 미숙하다,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요. 아직 미숙하니까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도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바닥 콘크리트를 다 하고 지금 벽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곳에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게 교회야?
교회당 이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지붕도 없고 바닥은 진흙바닥이고, 예?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하며 원망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교회는 완공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지상교회는 다 부족하고 미약해요. 정말 교회가 저래도 되는가? 정말 성도가 저래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약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미약하지만 교회는 내 사랑이요.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요. 없지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때 집을 나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냅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 미숙하니까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인내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한 지가 우리 덕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계속 발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아주셨구나. 많이 참아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제가 더 좋은 목사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더 좋은 목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제목 이렇게 물으면 어떤 때는 장로로서 그 역할이 그렇게 부담이 되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 있는 그런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보다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고생. 이렇게 코로나 이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몸부림치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돈 못 벌어와 비판할 게 아니라 가정에 오면 아이고 수고했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성도들이 다 벽돌이에요. 벽돌에 접착제가 붙어야 건물이 되는 거예요. 시멘트가 옆에 붙어야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멘트는 접착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분은 단 하나, 성도입니다. 성도,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오래 알아서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므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형제이므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며 교회 안에 한 발짝 가까이 들어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교회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십시오. 올해는 한 발짝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관계를 무서워하지 말고요. 내가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사람을 밀어내지만 말고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생각하고 교회 관계 안에 한 발짝 더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이룹시다.
교회를 이룹시다. 이 땅이 비록 어둡고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지의지할 때가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 되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고 그렇게 귀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혜택이 되게 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됩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대하여 교회를 잘 이루어 세우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의 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뼈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 덕서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형제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천국의 복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통하여 흘러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교회가 박해받는 이때라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기억해서 교회됨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덕소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하여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인생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하시고 드린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이 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도록 풍족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간구하는 귀한 가정 도와주시며 예배하는 중에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건강의 복이 임하도록 한 주간 동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덕소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 10% 기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까지 우리 교회가 본당에 40석 40명, 교육관 다른 곳에 합해서 57명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영상 예배 드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 헌금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성전 건축 헌금, 성전 건축에 마음으로 예물로 동참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1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차 재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은 중보기도 격려 주일입니다. 대면으로 기도 카드가 그 전에 계속 있었죠. 이번에 비대면으로 교회 문자로 링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그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뜨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기도 요청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비공개 이러면 교역자들만 알고 기도합니다. 공개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주품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는데 올해부터 나의 첫 주를 주님의 품에 드리는 기도회, 나주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2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면으로 새벽 5시 예배가 있고 실시간으로 방영으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예배, 하갓의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마을장들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 또 월간 책자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다 개인 필사가 진행됩니다.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책자는 교회에서 수령하시기 바라고 회비 있음을 기억하시고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은주 전사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덕소교회 장학생 모집합니다. 게시판 참고해 주십시오. 불꽃기도회 40일 불꽃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여러분 참석하여 체크하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쁜 기념 물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 못하셨으면 또 다음에 또 40일 불꽃기도회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김봉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박정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되고 구원의 혜택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삼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건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